이제 지난주 문제는요, 이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범죄를 다루시는 것을 볼 때 여호와 성호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해서 이제 지난주에 숙제를 다 내셨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여호와 성호의 뜻 가운데 아비의 악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3, 4대까지 갚으시는 거, 그거를 거의 집중해서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결코 틀린 답이 아니니까 제가 다 그냥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성호의 중요한 뜻이 그것이겠습니까? 그것으로 그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면을 치중해서 보게 되는가? 이게 우리가 성경 보는 방식하고도 아주 관련이 있고요, 우리들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굉장히 많이 혼냈거든요. 모범적인 사람일수록 아이를 굉장히 많이 혼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아도 그런 면이 잘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성호의 뜻을 들어도 악을 보응하시는구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면만 집중적으로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똑같은 시각으로 자기 아이도 대하고 남들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성호에 그런 뜻이 분명히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마는, 여호와 성호의 뜻은 아비의 악을 자손들에게 3, 4대까지 갚는다는 것보다 100배, 200배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방점, 거기에 액센트가 다 실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번 인자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은 1000대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죄 짓고 살아도 끄떡없네, 요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붙이신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에 딱 붙드는 것인데, 성경을 보아도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선입관이 있거나 균형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우리들이 왕왕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래, 숙제 중에 아주 답을 잘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 제가 이 답을 보고 아주 탄복했는데, 간단하게 이거 몇 줄 안 적으셨는데 아주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한 걸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근의 원인이 사울 왕이 언약을 파괴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로 인한 징계임을 알게 하시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의 방법을 물었을 때 사울가의 7 자손을 달라고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아 죽임으로 악을 보응하시고, 여기 보면 사울 왕가의 악을 보응하셨다는 얘기도 썼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살짝 여기 이게 살짝 얘기한 게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거를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하나님 백성이 억울하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말이 이제 마지막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기근이 그침으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심,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기근을 그치게 해주신 거, 이게 어떻게 큰 하나님의 자비예요. 원래 언약을 파괴한 죄가 사울 왕과 그 온 백성에게 있으니까, 이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내리신 것으로 그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기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근도 해결해 주신 거,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그 다음에 아까 악을 보응한 거, 이런 것도 물론 적었지만 전체적인 답안의 주요한 점이 뭐에 있어요? 기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뜻을 제대로 이 답안에 구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답이 참 좋은 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번 주 숙제가 또 그것입니다. 여호와 성호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에서 그걸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를 그냥 면죄하지 않고 그냥 갚으신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여호와 성호를 배웠는데 거꾸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분명히 알아서 틀린 말을 하지 않는데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에게. 성경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번 답은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을 이제 사무엘서도 끝나고 이제 열왕기서를 배워서 이제 이스라엘 그 왕들의 역사, 유다 왕들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또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가 어디에 발휘되나 두 군데에 발휘되는데 그걸 한번 써보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어린 사람들이라도 읽으면 이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도 이거는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하고, 혹시 여력, 남는 힘이 있으면 요 두 가지 1번과 2번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라 하였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받았는가 하는 건 우리가 유명한 성경에서 알지요. 그때는 성전이 아직 없을 때니까요.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고 거기에 가서 그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큼을 드렸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 드렸으면 3년 넘게 드린 거고요. 뭐 하루에 몇 번 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릴 때마다 드렸는지 한꺼번에 1000번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1000번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숫자 아닙니까?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은 가득 찬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처음 젊은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런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그 위대한 왕 다윗을 그 아들이 어떻게 넘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엄청 부담되지. 우리 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70세에 돌아가셨고 나는 아주 어리고, 그리고 우리 형들, 살벌했던 형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어린 내가 왕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이 사람이 가장 힘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것에 그냥 이 사람이 올인한 것이에요. 요즘 사람 하는 말로. 그래 제사를 1000번을, 요즘 같으면 예배를 1000번을 드린 거예요. 그 왕된 초기에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마음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 사랑스러웠더라 그것입니다. 솔로몬의 정말 이름처럼 아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꿈에. 지금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해주셔요. 말씀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는 중에 이제 꿈으로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한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보지요. 그 답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꿈속에서 한 얘기니까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꿈속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뭐 자기 생각하는 대로 지금 되는 게 아니죠. 이성이 통제되지 않죠. 꿈속에서는. 그렇죠. 꿈속에서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잠재의식 속에 맨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꿈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바르게 말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통제가 돼요? 안 되지. 잠재의식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진짜 소원이 뭐냐면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재판할 지혜를. 그러니 그 사람의 진짜 소원이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이건 속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전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왕될 초기에 아주 깨끗했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향한 생각,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향한 생각 두 가지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거지 않습니까? 거기 열왕기상 3장 11, 12절 한번 읽어보지요. 문채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이제 이재공 군만 한 번 성경 더 읽으면 여기 이렇게 앞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성경을 5번씩 읽은 게 됩니다. 정확히 다 5번씩 읽었어요. 여기 3장 11, 12절 이거 참 아름답죠. 주님께서 그 솔로몬 마음속에, 주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데 특별히 그 마음이 표현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딱 읽으시고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주 귀히 여기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첫 번째 구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사람은 특별히 왕이니까 왕 노릇 오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라도 안정되고 또 아들에게 충분히 물려줄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목숨을 구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 부강한 나라게 되게, 또 우리 왕조가 부강하게 되도록 재산, 경제력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또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이게 자기 개인적인 원수든 뭐 나라의 원수든 말이에요.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뭘 하나를 딱 구했냐 하면 송사가 뭐예요? 송사가 뭐야? 시연 옆에 형이 도와줘야지, 동생이 모르면. 송사가 뭡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참 이 성경 함께 우리 자녀들하고 읽는 게 부모 세대로서 참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이게 1960년대에 번역된 성경을 지금이 몇 년이에요? 그게 50년, 6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게 지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이 말이 한자어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치 무슨 고문을 읽는 것처럼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참 부모 세대가 실력이 없고 게으르고 그래서 참 자식 세대들에게 미안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면 다 알 수 있는 말로 아주 품위 있고 그리고 정확하고 쉬운 우리말로 번역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부모 세대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기독교회가 걸어온 지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요. 100몇십 년 동안 초기 어려운 형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번역을 예전에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국력이 신장되고 집집마다 책들이 많고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자기 자녀를 위한 성경책 번역할 줄을 모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이 송사라는 거는 재판이에요. 재판. 소송.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해결이 전혀 안 돼. 지방재판소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레위인 제사장 성소에 와서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왕 앞에 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이제 대법원 격으로 말이에요. 그래, 이 서로 싸우는 이 소송을 듣고서 그게 어느 편이 옳은가 하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런 걸 한자어로, 또 재미없는 한자어로 하면 전무후무지 않습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그런 지혜 있는 자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뢰했던 소원이 하나님 마음을 대단히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과 꼭 같다, 그게 네 소원이. 그래서 네 소원이 곧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네 소원대로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지혜를 얻었는데, 그럼 그 지혜를 얻은 게 어디다 쓰였나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 군데 다 쓰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나 등등등.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곳에 이 지혜가 쓰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예요? 거기 맞아. 우리 채연 읽어보십시오.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지금 우리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지혜지요. 지금 솔로몬이 구했고 하나님의 그 기도응답을 받으시고 내려주신 그 전무후무한 지혜인데, 그 지혜가 그 다음 성경에 3장에 한 번, 5장에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3장에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재판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서 어떻게 재판을 정말 지혜롭게 잘했나 하고서 그 면에 이 지혜가 발휘된 걸 성경이 딱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솔로몬의 속에 있어서 아주 판결을 잘했습니다. 이 판결은 너무나 유명한 판결이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두 창녀의 판결이었는데, 이건 왕 앞에까지 올라온 걸 보면 알 수가 있나.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검사하면 나오지. 국가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기면 됩니다. 피를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딱 나오는데, 이건 솔로몬 시대 아니에요.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이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조선 시대만 해도 알 수가 있나. 그리고 얘는 신생아예요. 그렇죠? 그러니 좀 커야 엄마 닮은 모습이 나오지, 그 갓 태어난 애를 뭐 이게 누구 엄마인지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로 자기 애라고 하니 누가 이걸 분별하겠냐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주 재판, 유명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재판을 하여서 아이를 갈라라, 둘로 칼 가져오너라 이러면서 아이를 갈라서 둘 다 엄마라 그러니 반반 나눠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이나 사람들이 전부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리고 왕명은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칼 갖고 와서 애를 갈르라면 갈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거 어떻게 되려나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한 사람은 왕 앞에서 거짓말했으니까 그 뒤에 얘기 안 나왔지만 정당한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게 다 드러나고 원래 엄마를 아이가 찾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왕이 어떻게 이 사건을 재판했는가를 잘 들었을 때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왕 속에 있어서 그 재판하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여자가 잘 안 나올 것입니다. 갔다 그러면은 거짓말할 게 싹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왕 앞에 가서 재판받을 때 아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있는지 모르고 그 여자는 와서 뻔뻔하게 아이 내 애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겠지만 이런 하나님 백성이 왕을 정당하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면 함부로 왕 앞에 이제 거짓말로 나와서 뭐 이거 내 재산이라고 우기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공의가 살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또 하나 이 지혜가 사용된 것이 나옵니다. 거기 그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시현 5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예, 이건 두로 사람 저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무역업을 잘해서 배를 잘 만들고 배를 잘 운용하는 나라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백향목, 굉장히 좋은 제목으로 쓸 아주 쭉쭉 뻗은 나무, 그 성전 그다음에 궁전 만드는데 쓰일 기둥으로 쓰이고 여러 조각하는 데 쓰일 아주 단단하면서도 향기도 나고 아주 좋은 목재가 백향목이 거기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로하고 두로 왕 히람과 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 성전이나 자기의 궁전을 자기네 있는 이스라엘의 목재만으로는 제대로 그렇게 멋지게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가 두 가지 면에서 발휘되는데 하나는 재판하는 데서, 하나는 성전을 짓는 데서 발휘됩니다. 그래요. 성전 짓는 얘기가 그 앞뒤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훨씬 더 길게 나와요. 5, 6, 7, 8장 이렇게. 거기 보면 6장 1절이 특별히 중요한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곧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왕 되자마자 대뜸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왕 되고 4년 차 되었을 때 이제 그해 2월에 그러니까 거의 3년 한 2개월 만에 이제 왕 된 지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열왕기를 쓴 이 선지자, 예언자, 이 역사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예전에 우리가 2년 전에 이 성경 볼 때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 지은 뜻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출애굽의 보람이 480년 뒤에 이 성전 건축으로 이제 드디어 성취된다 그것입니다. 이게 그 예언자의 시각이에요. 그래 이 열왕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예언자가 쓴 책이고요. 예언자의 시각이 잘 담겨 있어요. 출애굽 왜 했어? 노예에서 탈출해서 자유민으로 살려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민으로 살면 되냐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와서 집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없어요. 천막이야 여전히. 자기들은 다 집 짓고 살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고 자기 나라 안에 성전을 딱 하나님의 집을 먼저 중앙에 지어놓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살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0년의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80년 만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걸 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사사시대에 무슨 성전을 어떻게 지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전쟁인데 성전을 어떻게 지으면 또 뭐해?
다 싹 쓸어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국력이 튼튼해야 되고 외적이 감히 침범 못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좋은 나라를 이루어야 드디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원래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성전 짓고 시작했어야 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사시대 내내 450년 동안 못 짓고 다윗 시대, 사울과 다윗 시대를 지나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다웠게 됐다, 그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500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출애굽의 가장 큰 구원의 목적이 이 땅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성전 이렇게 예배당 지어가지고 멋지게 집 잘 지었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구원받은 뜻이라고요. 그래 이제 그걸 이루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소원을 아뢰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소원대로 백성도 잘 재판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한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 두 가지는 어떻게 관련되나요? 성전을 잘 지으면 지혜롭게 지혜를 발휘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뜨내기로 하나님이 무슨 천막 쳐놓고 사시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나라 사정이. 그래 성전, 이 지혜로 성전을 잘 지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걸 굳이 얘기하자면 수직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저 하늘,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잘 되고, 그래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판을 공정하게 하면 이웃 간의 싸움이 줄어들고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이나 왕을 우습게 여길 때나 함부로 왕 앞에 나와왔지,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줄 알면 왕 앞에 못 나온다고요. 이 백성들 간에 화목이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서로를 대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게. 제대로 된 지혜는 다 이런 거예요. 이게 IQ가 좋아서 머리가 좋은 게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르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하나님 백성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게 돼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그대로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지혜 안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이렇게 가운데 딱 그 만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 하나님을 백성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또 다른 그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요약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온 율법이 이걸 어떻게 행하냐고. 개인의 지혜로 아무리 머리가 좋으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게 해요? 자식 낳아서 길러보세요. 나중에 자기가 낳은 아이도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는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모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이건 대단한 지혜, 이건 머리를 짜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게 하는 일, 부모님 쉽습니까? 해보면 애들끼리 안 싸워요. 그 안에 이미 이기심과 지옥 같은 마음들이 다 들어있는 아이들이라고요. 무슨 수로 형제랑 화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 이런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백성 가운데 공정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바르게 드리도록 하는데 이 지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 똑같은 얘기가요 우리 신약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12장 90, 11, 12에 우리가 이번에 읽었는데, 특별히
자꾸 얘기하는 대로 성경은 문맥을 꼭 읽어야 합니다. 멋진 말 암송했다고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암송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외울수록 좋아요. 자꾸 외우십시오. 그런데 그 외운 것을 주문처럼 쓰면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구절도 주문이 아니에요. 그걸 외운다고 저절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앞뒤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그 구절이 무슨 뜻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 구절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서 어떤 좋은 말 가져다가 쓰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능력을 발휘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네 발을 지키신다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귀적인 인용이라고요.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요즘엔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걸 늘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거 엉터리 같은 얘기라고요. 그게 성경 욥기에서 어떤 문맥에서 쓰였는지도 생각 안 하고 그 말을 똑 따다가 이 시작은 이렇게 조그맣게 분식집 냈는데 나중은 심히 창대해서 엄청 돈 많이 벌게 해다오, 그런 뜻으로 성경 갖다 쓰는, 그건 무슨 주문 아니에요, 주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부적 받아다가 집에다 붙여놓고 잘 되게 바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쓰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문맥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동안 그 성찬 때 지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아주 공들여서 읽은 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 거기가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성례에 그냥 정말 엑기스, 이게 마테마가 누가 다음으로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가 성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요게 그냥 예식사에 해당됩니다. 성찬 예식사에 가장 그 고전적인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본문이란 말이에요. 주님 자신의 말씀이 딱 인용되면서.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성찬에 관한 본문이라도 그걸 똑 따가지고 그것만 보면 그게 90점밖에 안 되고,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앞뒤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것입니다. 앞뒤가 어떻게 돼요? 이 성찬 얘기 왜 하는 거야 지금 바울사도가? 그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해요? 그거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동민이가 고린도전서 11장 17,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묻노니. 예, 거기 좀 밑에 내려가서 20절로 22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정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성찬 예식사의 앞문맥이에요. 문맥이 뭐예요? 꾸짖는 것인데 왜 꾸짖냐 하면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찬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분쟁이 왜 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 하는 것과 지금 반대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성찬과 애찬, 성찬 주님의 그 식사와 그 다음에 우리끼리 먹는 즐거운 사랑의 식사 중에 뭐가 먼저인가요? 우리는 먼저 성찬 행하고 나서 그 우리끼리 점심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성찬 때마다 우리가 석 달에 한 번씩은 아주 즐거운 점심 식사를 온 성도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고대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정당하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도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식후에 이 잔을 들어서 이 성찬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마치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성찬을 마무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먼저고 그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옛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밥 먹었어요. 밥 먹고 나서 이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은 주님이 하신 거랑 순서는 같지. 아주 좋지.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요즘엔 그런 일이 없죠. 요즘엔 아무리 가난해도 실제로 밥을 못 먹는 집은 드물지 않습니까? 밥은 다 먹잖아요. 어쨌든 간에 노숙자가 아닌 다음에야. 심지어 노숙자도 국가에서 밥을 줍니다. 여기저기 이런 위탁소에서 밥을 주어요. 밥을 안 굶어요,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요, 밥 굶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라고요. 그래,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성찬하기 전에 밥을 먹는 시간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럼 우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디 공장에 다니는데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자기는 못 사와. 그럼 딴 사람은 도시락 먹을 때 자기는 그냥 냉수 한 그릇 마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할머니 때, 어머니 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먹을 게 엄청 많아. 갖고 와, 싸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또 포도주를 곁들여 마시니까 이게 많이 마셨어요. 어이구, 취기가 도네. 이렇게 해가지고 트름하면서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취했습니다. 꽤 많이 마셔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이제 쫄쫄 굶으면서 성찬에 참석하려고 그래요. 그런 성찬 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리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예식인 동시에 형제들과 하나됨을 이제 이게 표시하고 도장을 딱 찍는, 당신과 나는 혈맹이다. 하나님의 같은 자식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런 걸 표시하는 예식인데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막 배가 불러가지고 취해가지고 이게 헬렐레 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거기에 무슨 하나됨이 있냐. 그런 성찬 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성찬 예식사의 앞뒤를 싸고 있는 걸 잘 보면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이 없는 상태로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간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는 성찬을 할 수도 없고 해봐야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성찬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니까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인데요. 수직적인 것이죠, 원래 1차적으로는. 그러나 이 형제 간의 다툼과 이런 큰 빈부격차 속에서 그런 게 교회 생활 속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상태에서는 성찬이고 뭐고 못하는 것이다 하고 형제 사랑이 이게 어떻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방금 읽은 게 우리 23절부터 32절까지잖아요. 성찬에 관한 본문이. 앞뒤가 전부 그거예요. 앞은 우리가 방금 읽었고 맨 뒤는 뭡니까? 그거 읽고 마치죠. 11장 33절 34절. 이게 결론입니다. 성찬에 관한 얘기를 한 뒤에 그러므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다른 형제 배려해야지. 다른 형제를 무시하면서 계속 상처를 주냐? 그러면서 무슨 교회에서 성찬을 해? 그런 성찬 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배고프면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배고파? 그럼 집에서 먹고 와. 그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집에서 먼저 먹고 와서 다른 형제랑 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형제 기다리도록. 가난한 형제 늦게 와? 그럼 뭐 걔나 오든 말든 나야 뭐 준비 다 됐으니까 먹지 뭐 하고 시컷 먹어갖고 배가 부르고 취한 상태로 딴 사람을 쫄쫄 굶고 늦게 와가지고 이제 성찬 같이 받자? 그게 무슨 성찬이 되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찬의 본문이라도요, 앞뒤 문맥을 잘 읽으면 그 성찬의 뜻이 훨씬 살아나는 것이에요. 뭘 얘기해요? 여기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형제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구약을 읽은 거랑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던가요?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공의로운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지혜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성찬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형제 사랑이 없으면 성찬 못 행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교훈이 아름답게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으로 배우게 하시오니 저희가 여기서 마음으로 주의해서 잘 듣고 생활에서 이 말씀의 도리를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운 이 지식의 말씀이 저희 속에 지혜로 쌓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미련하고 어두운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믿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